아멘. 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신령한 자가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에 속한 사람, 곧 신령한 사람.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예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제재를 받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산다, 이런 말씀이죠. 이 법이 필요 없고 내 주먹이 법이다, 내 마음대로 하면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듯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법을 따르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건 힘들어서 못해.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맞춰서 사는 사람. 그래,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좀 비스무리하지만은 거기에 분명히 구분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또 어린아이는 달래줘야만 좋아라고 하잖아요. 이 달래주고 잘해준다. 지켜 세우면 칭찬하고 막 기분 좋고, 신바람 나다가 너 왜 그래? 이놈의 자식 막 이 녀석 하면 벌써 삐져버리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날듯이 신앙생활을 아주 붕 떠 있으면서, 그런데 조금만 이게 아니다, 내 마음이 좀 섭섭해 가지고 꽁해져 버리면, 분명히 드려야 할 수를 듣는데도 내 마음은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일단 말씀을 딱 들으면 감정에 와 닿죠. 다음엔 이 말이 나에게 야단을 쳤지만은 나를 위해서 야단쳤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책망받을 때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는데, 일단 기분이 나쁘면 삐져버린다 이거죠. 똑같은 음식이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것처럼 그와 같다. 이 사람은 항상 돌보아야 할, 달래줘야 할 아직 미숙한 그런 신앙이죠. 그리고 교회에 미숙한 자가 많이 있으면 어떤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또 하나는 신령한 자가 있어요. 신령한 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 법에 그대로 살아가니까 누가 왜 그러냐 저러냐 그런 말할 필요가 없고 알아서 착착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또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이미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2장을 다 찾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나와요. 3장 보세요. 3장. 신령한 자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나오죠. 아니리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건 나이와 신앙이 연족 관계가 없어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조금만 말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나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막 노발대 말하죠. 그러다가 이런 저런 저기는데, 이건 성숙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과거에 어린아이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은 다 어린아이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 겪는 과정을 이제 벗어나서 성숙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가 돼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교회 비판하고 막 교회 안에 와서도 아직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교회 와서 하는 말씀인데 예수와 관계 없고, 내 마음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저런 것 아니야, 저러니까 교회다 가면 미친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다가 조금 기분 상하면 이제 완전 삐지죠. 그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 하루아침에 막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자로 이제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하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장할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성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성장할 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엎치락 덜치락 할 때는 이제 그게 성장 시기라고 한다면 염려될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말을 할 시기에 다른 애들보다 늦어요. 그러면 늦는 자도 있어라고 위로가 되면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애들은 그 앵무새처럼 종달새처럼 말을 잘하는데 지금도 말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은근히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더 가슴이 타들어옵니다. 그럴 때 혹이 장애가 아닌가 막 겁이 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또 옆에 사람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늦은 애가 있어 5살 먹을 때도 말을 하게 되더라 하면서, 그런 말 들으면 잠시나마 위로가 된대. 그것도 잠시뿐이고, 비교를 해보면 성장할 때 안 되니까 굉장히 가슴에 타가 들어온다 이거죠.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면 그걸 다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내가 성숙할 자리에서 시기가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우리가 자녀로서의 가슴이 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장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성장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되는 데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절대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리까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그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잖아요. 다른 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실습 현장을 바로 투입해서 실습을 하게 하셨어요. 썩 잘했어요. 전도훈련 보내가지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불을 좀 약간 잠재워줬죠. 너희가 그 귀신이 벌벌 떨고 항복한 것 나도 다 안다 하면서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더 기뻐하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을 받아서 실습 현장에서도 굉장히 성숙한 것을 보여준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지하신 주님이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거죠. 왜? 훈련을 통해서 바로 가르쳐서 물어보면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분 동안 성경 구절 한 구절 다 외우라고 하고
물어보면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열흘 후에 한 달 후에 물어보면 다 잃어버려요. 또 왜 그러냐?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삶의 그 어떤 양식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때만 일회용품으로 응급처치하듯이 달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빨리 외웁니다. 그러면서 사용하지 안 해버리면 녹슬듯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냐? 생각이 안 나요 하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이가 먹으니까 스스로 위로받아요. 여러분, 스스로 위로받는 건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잊지 않도록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마음판에 팍 심어놔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 돌비에 새겼다. 그러나 이제는 내 신비에 새긴다. 고린도서 나오잖아요. 마음에 새겼다. 뭘로 새겼어요? 성령으로 새겼다 이거죠. 성령으로 새겨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노인 양반들 대화하고 그러면요, 옛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거기서 잔소리를 여기면서 막 아이고 지겨워하고 그 옆에 안 앉으려고 하죠. 왜?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군대 갔던 이야기, 또 돈 번 이야기, 뭔 이야기 잘잘잘잘 해요. 보고합니까? 보고하냐고요. 보고 안 하잖아요. 암기한다고 한다면 암기의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심어진 거예요. 다 심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안 잃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죽음에 임박한 그런 그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심어졌기 때문에.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나 심어진 것은요, 경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어진 것은 경험이다. 이 경험을 딱 해버리면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거죠. 나이가 먹더라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육을 바로 성령 교육으로서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법으로 살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법으로 살자. 무슨 법으로 살아요? 성령의 법으로. 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노마서는 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율법으로 너희가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썼지만은 너희들은 그대로 살면 죽는다. 왜? 100가지를 너희가 훈련해서 잘 훈련 속에서 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죽는다 이거죠. 운전을 잘 하다가 벼랑 끝에 깜빡 한 번 했는데 그 떼굴떼굴 굴러서 그냥 낭떠러지에 그 수십 바퀴를 굴러서 엿가락처럼 그 자동차가 다 구부려 있어. 그 속에 끼어있는 그 운전수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지요. 한 번밖에 졸지 않았는데요. 막 졸면서 다니는 것이 가는 게 아니라 잘 하다가 깜빡하는데 그 깜빡하는 순간에 그 가드레일을 받고 떼굴떼굴 둥그렸다 이거죠. 그 한 번 때문에 죽는다 이거죠.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100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번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해서 정죄 안 받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 비교를 해주면서 율법은 너희가 그만큼 너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훈련되어서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라. 예, 복음으로 살면 너희 속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성령의 법으로 항상 일러주고 깨닫게 해준다 이거죠. 우리 어느 장로님하고 이야기했는데요. 노벨상을 줄 때 막 노벨상 주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요사이 운전자들이 가장 편리한 것이 뭐예요? 내비죠. 내비 만든 사람, 개발한 사람을 노벨상 줘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 같이 나누기도 했어요. 길치를 위해서 아주 구제해 준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다니도 몰라요. 그런데 딱 들으면 옛날 부동산 한번 제가 뭔 업무 보러 가면요. 주소 갔다가 몇 번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어디로 가라고 하고 큰 부동산 지도 갖다 놓고 딱 여기입니다. 그 사람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 지역을 또 물어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비 탁탁탁 찍어놓고 목적지가 다 왔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왜? 그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험지역을 가르쳐 주고 바로 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르쳐 주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계속 이끌어 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요 안 살아요?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인지 내가 영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우리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암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며 생명이 있고, 다른 말을 들으면 답답하고 너무 자리에 가시방석 앉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 상황,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설교를 듣더라도 성경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지루해가지고 시간이 길다 뭐 어쩌다 이렇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사적이고 윤리와 도덕적인 그 설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나 할 정도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 이유는 내가 어디에 속한 애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영에 속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아멘 주여가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켰을 때는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아멘이 이르고, 그때로 살지 못했던 것은 너무 죄송스러워 주여가 나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육에 속한 소리를 더 좋아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의 때를 벗지 못했다 이거죠. 거기에서 방황한다면 큰일 난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도 적당히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그 교회 나왔을 때는 신자같이 처세하고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척 해야 사회에서 출세하고 그런 거지, 고지식하게 뭐 꼭 그렇게 하냐고. 당신 목사 될 거야? 당신 사모 될 거야? 전사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미련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주님이 보실 때는 영원히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볼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요?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결혼할 대상자 있을 때는 내가 정결한 것처럼 생각하여 보여지고, 그 사람 보고 헤어질 때는 또 다른 남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사귀고 그 희덕거리고 여러 가지 말을 섞고 뭐 가지가지 볼 때, 야, 저 사람 사귀는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사귀는 거야? 할 정도로 어느 사람을 지금 저 사람하고 사귀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가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분노를 느낄 겁니다. 배신을 느낄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은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왜?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결혼할 대상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결한 신부를 우리가 갖춰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요동치게 만들고 유혹을 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나는 결혼할 대상자가 있다 라고 할 때 자기를 지켜나갈 줄 아는,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서 내가 깨끗한 마음과 몸을 나의 신랑 될 그에게 내가 정말 그 한 몸이 되도록 나는 철저히 깨끗하게 준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것이 그의 자세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서는 몰라서 속아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고 계신 것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사람의 의식보다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감시를 받고 생활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신부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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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 주여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그저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깝게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신 주여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승리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할 때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로 저희들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의 법으로 살자 우리 제목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하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린데요. 첫 번째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의 일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4절부터 읽을까요? 4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미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되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 그 법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체구가 좋고 또 작을지라도 생각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트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비행기에서는 기장이 있어야겠고, 또 자동차는 운전자가 거기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그 방향을 그쪽으로 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라고 하는 육체 속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버린 겁니다. 오늘 다 귀 안 가. 아이, 가봤자 뭐 왔다 갔다 그 시간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생각 딱 결정해버리면요, 몸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날 못 가겠다 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가겠다 하니까 와요 안 와요? 이명 집사님?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늦다도 가야 된다 라고 이미 결정 딱 하면 와야 못 와요? 온다. 이거 이 수준 높은 소리 안 하면 모르겠어요. 쉬운 거예요. 왜 못 왔습니까?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저래, 왜 이렇게 핑계도 많은지. 그 핑계가 다 맞죠. 맞지만은 결과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고 한 것을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땅이여 이 백성이, 땅이여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을 따르기도 하고 영을 따르기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따르면은 벌써 육신의 생각이 그를 바로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내가 따르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 육체는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결정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곧 우리 1월달 되면 또 성경 읽기 운동의 달이 시작되죠. 올해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에는 크든 적든 한번 1월달 성경 일독 하면은 그 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이제는 안 줍니다. 안 주고 얼마만큼 성숙됐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안 줄 거예요. 오히려 10,000원씩을 받을 거예요. 얼마 받는다고요? 10,000원을 받습니다. 받고 대신 한 2, 3년 후에 아주 푸짐하게 상을 줄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수십 년 동안 1월달 되면 성경 일독 읽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 상을 주기도 하고 성경책 대부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얼마만큼 성숙됐나 한번 그 확인하기 위해서 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10,000원을 딱 내고 그 성경을 읽겠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강의 들을 때 그 강의비 내야 한대요. 내잖아요. 세상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어떤 분이요? 훌륭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나올까?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뭐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괜히 내가 그럴 때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내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읽겠다라고 머리에서 생각에 아멘 하고 내가 공짜로 드는 것보다도 돈 내놓고 읽는 때 더 본전 아까서도 읽겠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에 긍정적으로 하면 또 하는 거예요. 상을 주더라도 읽으라고 하더라도 안 읽는데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돈 내가면서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해버리면 안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게 생각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성령의 법으로 살해하느냐? 그 살해할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 살기 위해서.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겠고, 두 번째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2절을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거기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 그때는 벌써 정죄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미 정죄를 딱 받아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어느 날 우리는 죽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불행하죠. 살았더라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형수들을 말 들어보면요, 자기가 매일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죽이는 것 아닌가? 오늘 내가 사형된 거 아닌가? 몇 번 면회 그러면요 가슴이 덜컥 무너지면서 오늘 내가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사형제를 없애야 된다는 운동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 하면 이미 목숨은 붙어 있지만은 사형언도를 받아버리면 이미 그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죽기 전까지의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그 삶이 행복이냐? 행복이 아니에요. 순간에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순간에 망각되어서 뭔가 영치금을 넣어주고 먹을 것을 내놔와서 주고 그러면 야 하면서 먹고 싶었는데 하면서 맛있다고 먹습니다. 너무 고맙고 막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순간에라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낀다 이거예요. 왜? 그 순간 짧은 순간. 그러다가 곰곰 생각하면 내가 이 밥 한 그릇 때문에 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사형원들을 받아버렸어요. 이미 정죄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형수가 행복하다고 하는 밥 한 그릇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행복할 일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건 뭐냐? 좀 굶더라도 한두 끼 굶더라도 사형원들을 받은 그 사형의 판결을 뒤집어 엎어서 바로 사면복권 되어지는 거.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바로 너는 죄인이다. 죄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왜 없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자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해방된 자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살기 위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6절에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놨습니다. 해방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계속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야죠. 왜 자살한 사람들을 불효막심하다고 말합니까? 부모가 배 아파서 낳고 생명을 주었는데 부모 앞에서 나 죽어버린다고 말하고 얼뜻하면 죽어버린다고 할 때 그보다 더 불효막심한 것이 없다 이거죠. 내가 그러려고 너 낳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 영이 아버지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둘도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주셨다 이거예요. 내주셔서 그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막되게 살아버리고 성령의 법을 예면해버리고 내 이모대로 살아버린다면 이미 그는 사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이요 또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여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행복인 만큼 주님 사생결단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작심하고 결단한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생각 속에서 항상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 결단을 하게 그럼 계속 오다를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세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어요. 시작. 아멘. 말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16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시리라 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이 상에 계셔서 가르칠 때 한두 가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고 복된 말씀을 수없이 가르쳤는데 그리로 인도하신다 이거죠. 안전지대로만 인도하신다 이거죠. 이게 살 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지역으로 가다 보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위험지역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진리의 성령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 맘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내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 생각 되도록 그 생각의 결과는 축복이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생각 먼저 지키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축복이니 내 자손 살기에 하나님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돈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녹슬지 않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 관리 매우 중요하나 무릇 먼저 지킬 것이 있다. 관리할 것이 있다. 네 마음이다. 할렐루야. 네 생각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의 일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쫓고 또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른다. 그러면서 육신의 일을 따른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이 생각이 문제죠.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문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내가 복 있는 삶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복 있는 것은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잘 나가고 하는 일, 뭔가 불이 일어나지 팍 잘 일어나고, 이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밀려오냐, 교회까지 밀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잘 쓴 것이 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들었지만은 이것은 여기까지만 그냥 들어서 생각만 났을 뿐이지 마음에는 닿지 않아요. 이 생각이 마음으로 명령해서 못이 박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생각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맴돌면서 가슴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미 쐐기를 박여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미 세상과 구별되는 복들이 얼마만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가르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벌리로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받는 것까지, 주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까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복이라고 생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복이라고 먼저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복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밀려 들어와서 내 마음까지 자리를 잡아버리고 있으니 내가 예수 믿더라도 이게 뭐냐, 예수 믿더라도 잘된 것이 뭐가 있냐,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가운데 결론을 내리면서 믿어봤자 다 필요 없다 하면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잘 섬긴 것이 복이다. 죄악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고 대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음녀같이 망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난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비록 먹을 거 입을 마실 거 다른 사람처럼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받은 사람에 틀림이 없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예요. 씨를 뿌려서 오래 뿌려서 몇 달 후에 걷어서 먹을 것은요, 채소 같은 건 먹어요. 사과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나무일수록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봤어요. 무엇을 봤느냐, 벼를 팹니다. 이른 벼를 폈을 때, 올벼를 폈을 때, 베고 나고 늦은 벼를 폈을 때 일찍 베은 것이 싹이 또 거기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거기에 벼이삭이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이미 낯으로 벼를 폈는데 아직 베지도 않는, 며칠 한 20일 정도 늦게 비고 막 어떤 것은 한 달 늦게 빈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찍 빈 것이 거기서 싹이 올라와서 한 뼘쯤 올라와서 벼이삭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자, 그 벼이삭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새도 안 먹어요. 모양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 복이란 것은 모양은 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복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고 예수 믿고 기도하여 뭔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절망하고 자들하고 쉽게 입으로 내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거죠. 하나님, 아무리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 같고 포도밭에 포도 열매 같고 밭에 소출이 없고 내가 너무 힘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거둔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수없이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심으면 거둔다. 빨리 거두고 늦게 거둔 건 있지만 거둔다 이거예요. 성령의 법은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의 법은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사망에서 해방되어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기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6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먼저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자, 6장 14절 거기에 보니까 다시 한번 먼저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죄가 주장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죄가 주장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 망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로 나가서 살 길이 열려지고 형통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 얻으리라 하고 작사가의 고백된 것처럼 이 원리는 철칙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받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나는 이미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침례가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제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은 주님이 죽어주셨으므로 침례를 받아 난 죄는 죽어버렸다. 매장시켰다. 이게 사장시켰다.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올라왔다. 나는 살았다. 누구와 함께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와 함께 생명을 얻었다. 그래 나는 산 자라는 걸 고백해야 해요.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서 고백. 그래서 옛생품이 올라와서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 육신을 쫓다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누구지? 하면서 너는 죽었어 이 녀석아. 너는 죽었는데 나를 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성령의 법으로 살 자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으로 살 자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죄 두 번 다시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이 죄가 나를 주장하다니 끔찍한 거 하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는 냉정하게 잘라버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알면서도 당한 일들이 있죠. 뻔히 알면서도 당해. 왜? 힘이 없는 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무기를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 말씀과 성령과 기도는 삼일체로 함께 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쳐서 생명이냐 사명이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걸 가져가 버렸을 때 어떻게 당하잖아요. 이때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야만 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제압할 수 있는 힘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고 가르쳐줬잖아요.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같이 찾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거룩함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삶.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순종함으로써 심어진 것인데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법에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심습니다. 할렐루야. 심으니까 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일찍 심는 건 일찍 납니다. 나중에 심으면 나중에 납니다.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는 보장이 있다. 약속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모든 우리에게 확신이 여기에 다 있어요.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어떨 때 손뼉칩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 내가 이겼다 하고 거기다가 깃대를 딱 꽂아버린 거예요. 적기가 꽂혀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미혹을 받고 육신의 일을 쫓으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까,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던 거,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할 때 마귀는 손뼉 치면서 거기다가 심장부에다가 깃대를 팍 꽂아버리면 거기 벗어나올 수 하면서 나 시험 들었어, 나 너무 괴로워, 너무 아파 막 하면서 신음하면서 결국은 주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는, 이것을 호심탐탐하며 지금도 노리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바로 꽂으려고 하면 그걸 뿌려버리고 그를 잡아서 박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소리를 묵상할 때 원수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박수치면서 부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6절 먼저 읽고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6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 생각이 문제죠. 따라서 생각이 문제다. 생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복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일 능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도록 싸늘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어버린, 기쁨을 줄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법에 굴복하며 살아야 하는데, 성령의 법이 뭐고 다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자, 뭐가 돼요? 원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해. 안 하는 거예요. 못한 것이 아니라. 8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원수가 되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증거가 뭡니까? 순종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법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법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반항한 거예요. 법을 반항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죠. 전시 때는 사형감입니다. 뭔 감이에요? 사형감이에요. 기염당할 때는 사형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내 자신, 저 멀리 있는 것보다 가장 가깝게는 내 생각이, 예수 믿으면서도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나에게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계속 마음속에 뿌리를 내도록 만들어주고 있지 않은가. 이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바로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이월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축복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졸업한 사람이요.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요. 근데 옛생활을 그대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이 잉태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잉태되게 해주시고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다 유산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잉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법으로 살지 못한 육신의 생각이 점점 자라나게 만들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기 기도하는데 손을 반쯤 올리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